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읽혀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제가 맨 처음에 1절에 소개되고 있죠. 무엇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육녀전도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녀전도에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키우면서 어떨 때는 남편의 봉급이 작고 이제는 뭐 나중에 부장되거나 그 위에 뭐 진급하거나 사업에서 큰 돈을 버는 그런 때는 아직 안 되고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물질로 아이들을 키우고 헌금도 하고 뒷바라지하고 어떨 때는 맞벌이하고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육녀도 아멘 잘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인생에 큰 실수 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웃지 못할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거예요. 과거에 그 IMF 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요. 사업체에 부도가 난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 광장에서 잘 보이는 데서 뭐 서울역 광장에는 경찰관들도 잘 왔다 갔다 하고 또 서 있기도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일부러 그런 장소를 택한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장소 아니고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범죄를 하면 붙잡혀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가 가방을 갖고 가고 있었을 때 남들 볼 때 그냥 가방을 펼쓴 거예요. 별로 막 뛰지도 않아. 잡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경찰관이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할 때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 경찰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실은 중소기업 사장인데 부도가 나서 살 길이 막막하고 살기가 싫고 해결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붙잡혀서 감방에 가게 되면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일부러 가려고 그랬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감옥에 보내질 않고 훈방 조치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감옥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하다가 보면은 인생 망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속담들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을 선주들이 지혜롭게 속담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좋은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면 길이 있다. 이런 아주 좋은 속담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보다 확실한 정신자세만 그렇게 갖추는 것 말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가 도출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 안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육녀전도에 항상 기도하세요. 생각 같아서는 새벽 예배 때 맨날 요절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요절에 딱 앉아서 아멘 아멘 했으면 참 좋겠네. 예, 어르신들 볼 때는 참새 새끼들 같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이렇게 이쁘게 받아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새벽 제단 쌓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또 한 명은 또 안 했네. 안타까워요. 육녀전도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육녀전도회가 좀 젊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는 걸 준비할 때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약간 성경 공부 느낌도 들면서 좀 더 정확하고 어찌 보면 좀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녀전도의 예리한 지성에 맞게, 예리한 지성 맞죠? 예, 예리한 지성에 맞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육녀전도회 큰 은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유언의 말씀은 아주 힘있는 말씀, 꼭 지켰으면 하는 말씀, 부모가 세상을 떠나가도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을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의 말씀이에요. 세상 떠나가기 얼마 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마음속에 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그 말씀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꼭 두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씀도 듣기를 원하시지만 더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지켜라.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힘있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 세 번째로서는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크게 세 토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 대상자들을 골고루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떠날 때, 유언할 때 첫째야 하면서 첫째는 내가 부탁이 있다, 이거 잘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첫째 잘 들어야 되죠. 둘째도 셋째도 듣지만 첫째가 특별히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둘째에게 얘기할 때 둘째야 하면서 둘째 너는 내가 이런 부탁에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첫째나 셋째보다 그 얘기를 누가 더 잘 들어야 됩니까? 둘째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보고 이야기할 때 셋째야 너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남겨두고 싶다라고 하면 첫째, 둘째도 듣지만 셋째는 특별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세 토막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야 될 대상들이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참 어려워요. 여기서는 당당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누구야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감사해요. 담임 목사가 다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17장, 오늘 17장은 좀 볼 거예요. 17장 22절을 봐요. 뭐라고 돼 있나?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18장 1절에 또 그들에게라고 됐으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굉장히 똑똑하시네. 야, 할렐루야. 예, 목회할 만합니다. 잘 알아맞히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이야기죠.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가? 9절에 봐요. 9절 읽어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나왔죠? 9절 보니까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 왕교만, 예? 왕교만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으면 그 교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하반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상들이 잘 구별되고 있죠.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지켜라. 그 두 번째는 누구한테? 왕교만을 떠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영접하지 아니했던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있는 메시지를 보다 더 잘 들으면 되겠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맨 첫 번째 있는 비유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심중에 두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이 지금 담임 목사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또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8절의 하반절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말세 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역사적인 시기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에 말세의 때에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세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갔죠. 말세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아니면 말세가 한참 남았어요? 아유, 굉장히 똑똑하시네. 설교하면 납니다. 예, 말세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었을 때보다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인자의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그래서 참중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는 메시지예요. 육려도인데 말씀을 잘 받으셔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세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심판 때거든요.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말고 과거에 구약 때 보게 되면 이미 심판의 샘플로 2번 정도 심판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심판했습니까? 노아의 때에 물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불심판, 그리고 진짜 끝날 큰 심판, 최종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 앞에 보게 되면 이 메시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7장에 보게 되면 그 샘플적으로 언급됐던 두 심판의 때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보시게 되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노아의 때라고 나오고 있죠. 노아의 때. 그죠? 근데 노아의 때는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왜 거론해요? 제자들에게 말세 심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샘플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꺼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노아의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보게 되세요. 어떤 때가 나오는가? 28절에 롯의 때라고 나오죠. 롯의 때. 두 때가 지금 샘플적으로 미리 나오고 있어요. 멸망했던 그때, 심판했던 바로 그때, 세상의 종말처럼 여겼던 바로 그때의 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18장에 들어와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교훈적으로 예를 들고 있고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 때 다 죽였느냐, 또 죽이기를 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실은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살 길. 노아 때 살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27절에 봐요. 노아가 어떤 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때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 28절에 보게 되면 롯의 때가 나오죠. 이 롯의 때에 살 길은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 주었는가? 29절을 봐요. 29절에 보면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살 길이에요? 소돔에서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노아의 때도 실은 다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예비해놓고 다 쳐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들어가면 사니까 6년도에 사는 일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하던 그때는 주님께서 살 길을 뭘로 제시해 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빨리 다 빠져나가면 다 삽니다.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 노예 때 27절을 봐요. 하반절 어떻게 됐대요? 다 멸망시켰으며 전수가 다 죽었어요. 살 길을 제시해줬는데도 그냥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살 길을 제시해줬으면 살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롯의 때를 봅시다. 29절에 하반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니 소돔과 성 빠져나오면 사는 건데 살 길을 제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뭉개가지고 그 성에서 다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세 때잖아요. 말세 때. 이 말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줘요. 살 길. 말세 때에도 살 길을 제시해줘요. 노아의 때의 살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라 했죠. 그리고 소돔과 성 불비 때에는 그 성을 빠져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말세 때의 살 길은 뭐예요? 여러분 1절 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살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봐요. 왜 그런가? 1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했죠. 그 믿음이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본다 그거예요. 그것이 곧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샘플적으로 언급됐던 말 26절을 볼까요?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때에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안 들어가면 다 멸망을 받았다. 그런데 인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절을 봐요. 30절 보면 소돔과 고모성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인제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성 불비를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을 때 답이 뭐예요? 살려면 소돔과 고모성을 빠져나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나와서 다 멸망당했는데 인자의 때에도 살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아멘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로소 18장에 와서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뭐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랬을 때 18절에 보게 되는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과거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보기에 힘들어서 다 멸망됐는데 소돔과 고모성을 보게 됐었을 때도 다 대체적으로 살 길을 제시해줬지만 믿음이 없어서 다 멸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마지막 끈때 심판 때 최종 심판 때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살 길을 제시해줬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혹시 과거의 때처럼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 봤잖아요. 예? 노아의 때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성 때 다 봤잖아요. 지금 인자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6년 전에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벽재단에 될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로 깨어있으면 참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드는 생각에 그런 거예요. 결단해서 새벽 예배 나올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과연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과거에도 그런 믿음을 못 봤는데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 보람전의 성도들이 주여 걱정 마십시오. 저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쌌습니다. 6년도인데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완탄 기도래 투타임 기도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1절에 항상. 이거는 완타임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는 한 번 들어가면 돼요. 소돔과 고모성 한 번 빠져나오면 돼요. 말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할렐루야. 6년인데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어다. 주님 재림하실 때 기도하다가 발견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는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섬 불비로 멸망당하게 됐었을 때에 빠져나오라고 해도 안 빠져나와서 멸망당했던 그들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로 발견돼서 주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쁜 신부처럼 성도들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까봐 높아하는 마음으로, 높아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러 수노골성에 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아브라함 조카 롯에 갔죠. 그리고 롯에 증거하게 되니까 롯의 아내하고 자기 며느리, 사이들 등에 다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면 당장 불비가 내린다. 이 성을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사이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사이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 나는 아는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지.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진짜로 임해가지고 다 죽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기도하는 자를 발견해서 주님께서 예비된 신부처럼 잘 반겨 맞아준다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자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발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롯의 처를 끌어내요.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뒤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돌아봤어요.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산삼들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들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120년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주의 문 닫기 7일 전, 비 내리기 7일 전쯤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방주에 타라고. 그런데 안 타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는 다 탔어요. 암인으로 순종하고 탄 거죠. 그들은 다 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의 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때 천사가 좀 심했잖아요. 빠져나오라 라고 해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지치들 하고 있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억지로 손을 붙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실은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이 빠져나오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봐가지고 자칫 소돔 기둥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두 딸은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끌려나갔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두고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두 노아의 때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를 보게 되면 노아의 때로서는 살 길을 제시해 줬을 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방주에 탔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때를 보게 되면 억지로 순종하게 됐어요. 나오기 싫은데 천사가 끌어가지고 팔을 붙들고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빠져나오면 산다는데 빠져나왔으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됐었을 때에 두 가지 마음제 서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고,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죽을까봐 살고 싶어서 나올 수가 있고,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왕이면 롯의 식구들처럼 나오면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나오면 좋고요,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좋지 못해. 멸망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좋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됐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맞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뭘 준비가 됐는가? 항상 기도하는 준비. 이게 깨어있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됐을 때 말세 지말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자의 날, 그때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가 더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온다는데 안 오면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인자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다. 그럼 왜 주님께서 왜 당장 안 오는가를 보게 됐을 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원래는 더 빨리 오고도 싶으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좀 늦게 오는 듯한, 그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17장 23절을 봐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다리다가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가지 말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이단들 다 자기 보고 예수래요. 재림주 예수래요. 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절대 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따르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예수라고 한 적 없어요. 없잖아요. 잘 따르세요. 할렐루야. 이단들은 자기 보고 예수래요. 절대 가지도 말아요. 따르지도 말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인자는 어떻게 오시는가? 24절을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신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 친 것처럼 온대요. 갑자기 빠르게. 근데 인자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인자를 저기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번개가 쳐서 내려온 것처럼 벌써 인자가 내려올 때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개 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른 하늘에도 번개 갑자기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만약에 번개가 내일 새벽에 친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자가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에 재림하신다 할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그때 번개 치듯이 인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맞이한다 그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 또 낙심치 말아야 되는가 라고 보게 되면 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살았는데 어떠한 가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가달라고 재판장님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니까 자꾸만 번거롭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도와줬다가는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겠거든.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됐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번거롭게 해서 들어줄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 잘못하게 되면 봐라, 안 들어주니까 매달리니까 들어지질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있어서는 매달리고 번거롭게 해야지 들어주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요. 8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떻게 해요? 속히. 우리가 기도하면 번거롭게 안 해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응답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늦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아멘, 할렐루야. 그냥 어떤 일이 있게 됐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응답이 빨리 오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담임 목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응답 어떤 응답을 받았나 라고 살펴보게 되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쌍용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2002년도에 거기 주상가 2층에 206호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요 요맘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4월 달에 담임 목사가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오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벚꽃이 필 때 쌍용에서 신방하면서 딱 내려오다 피다가 그런 거 딱 뜨니까 예전에 응답받았던 그 기억이 뇌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경기도 일대를 좀 뒤졌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싶은 장소가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장소 가운데 부동산에 가서 참 자리가 좋다고 여기서 좀 목회하고 싶다고 라고 했더니 그러면 뭐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없는데요? 그럼 계약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실은 그 집이 상속받은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부동산 업자가 뭐라냐면 그 팔아갖고 돈으로 바꿔갖고 오면 되는데요? 얘기는 거야.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이 집을 팔라고 부동산에 갔더니 2002년도에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옛날 가옥 쳐다보지도 않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이거 좀 팔아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1년 있다 팔릴지 2년 있다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 드는 생각에 야, 이거 교회 자리, 위치, 장소 보러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러 나가도. 왜냐면 계약을 하고 싶어도 집을 팔아갖고 와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고 1년, 2년이 돼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속히 들어준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음리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민속마을 쌍용 아파트 단지 내 주상가 2층 206호를 딱 봤어요. 집은 안 팔리고 말씀으로 응답만 받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딱 가봤더니 굉장히 비싸요. 2억 4천에 파트래요. 분양 평수로 29.1평, 실평수로 22평짜리. 모양실 만한 게 2억 4천에 파트.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분한테 계약합시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안 팔렸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실은 이 물건이 좋아가지고 사방에서 계약하러 왔었고 목사들도 계약하러 왔었는데 계약하는 당일날 안 오더래. 그러니까 누가 계약하러 오게 되면 안 할 것 같더래. 그런데 구경모 목사님을 봤는데 이거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데 진짜 할 것 같더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집을 팔렸어요.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쌍용 5월 20일 날 입주할 때 우리가 5월 20일 날 입주에 맞춰가지고 교회 오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안 되는 것 응답해 주셔요. 육녀도인데 인생 살기 만만치 않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다가 응답도 받으시고 인자, 즉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예쁜 신부로 발견돼서 심판 때 큰 상급 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육녀전대 및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녀전대 헌신 예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도의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생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내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